자,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로봇이 우리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식도 늘어가고 삶의 평안함과 편의는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만나기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혜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롭다고 한다고 하는 건 내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짧다고 하는 지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는 게 인생의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이 시대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까?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한 사람들은 그 돌이 걸림돌이 되지만 강한 사람은 그 돌이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돌이 있지만 약한 사람은 그 돌에 무조건 넘어져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돌을 디딤판 삼아서 인생을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약자와 강자의 차이가 바로 그거입니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누구는 걸림돌이 되고 누구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때로는 어려웠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때의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 큰일 났구나. 야,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여러분 그 두려움은 누구나 갖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누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두려움을 처리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믿음에 대한 차이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와 믿음이 흔들리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늘 빛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어두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두움을 극복하는 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면 어둠을 극복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두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 두려웠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건 세상의 신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신념은 뭐냐? 나는 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옛날에 나이키의 그 모토가 I can do it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나이키 브랜드에는 그게 써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잠재력도 있고 또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의 신앙을 극복하는 놀라운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의 길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세상의 신념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중차대한 임무를 맡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에는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신념과도 같아요. 마치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이 커지는 시대가 됐는데 막상 살아보면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나이가 너무 늙고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짐을 내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지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난 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의 하나님의 그 제의를 거절해요. 모세가 아직 믿음도 없었고요. 그만한 모습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믿음으로 세워가세요. 연약했던 그에게 굳건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요. 먼저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하지 않고 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 말을 들어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왜냐? 자신의 백성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다른 때의 여행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일까? 17절 말씀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양을 칠 때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전부터 짚고 다니던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라 부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 전부터 양을 칠 때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재질도 그대로고요. 광야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가 어떤 기능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새롭게 뭐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의 마음속에 굳어졌어요. 서려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구나.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가 바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구나. 그 전에는 똑같은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바다야 갈라져라 하면 갈라지는 그런 지팡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지겠지. 야, 내 상황이 조금 바뀌어지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지. 모세가 전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지금 들고 있는 것, 여러분, 내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그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모세가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때로는 나의 신앙의 삶의 자세예요. 중요한 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했던 지팡이입니다. 자기가 힘이 될 때 의지도 하고요. 뭐 어떠한 동물들이 해하려고 할 때 동물과 싸우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답하느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이거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모세의 지팡이는 생계의 뿌리와도 같은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존재의 이유함이에요. 40년 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보람과 기쁨 같은 지팡이에요.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열매도 맺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평생을 지켰던 너의 신념, 네가 보람차고 기뻐하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버릴 수 있겠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신다고 해도 거절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지팡이로 이뤄왔던 게 얼마인데 그걸 버립니까? 물으시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먹고 살고 생각하고 네가 보람차게 느끼고 기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세요. 그걸 땅에 던지라. 여러분, 모세의 그 신념이, 모세의 그 결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젠 좀 쉴만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던지고 나서 그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전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어떻게 됩니까?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지금까지 평생을 지켜왔던 그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뱀이 됐어요. 그럼 뱀 무섭잖아요. 도망가야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뱀의 꼬리를 만져라. 여기서의 뱀은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의 그 절대적인 권력. 그렇잖아요. 이집트의 상징, 바로의 상징은 뱀이잖아요. 뱀은 또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잡으라 말해요. 근데 잡는데 어딜 잡아요?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은 어딜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뒤에서 머리를 잡으면 물지 않아요. 꼬리를 잡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꼬리를 잡으면 그냥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꼬리를 잡으라. 내 믿음을 담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꼬리를 담담하게 잡을 수 있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그 뱀이 어떻게 다시 지팡이가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한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다가선 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뱀의 꼬리를 잡는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담대하게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 두려움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핑계대고 버텼어요. 하나님, 저 안 갈 겁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대던 모세가요, 애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던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 지팡이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모세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모세가 다시 미디안 광야로 갔다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어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사명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더 이상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야 할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치니 땅의 티끌이 이가 되기도 하고요. 하늘을 향할 때 뇌성과 우박이 치기도 하고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요. 르비딤 산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올릴 때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기도 하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의 삶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해요.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나를 허락해달라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장인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의 사명인데 나름대로 모세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의를 지키고 순리대로 했어요. 혈연단신 이곳에 왔을 때 장인이 자신의 딸 십보라를 그에게 아내로 줬습니다. 가족을 이루며 살아간 거예요. 40년 동안 함께한 겁니다. 모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던 장인이에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을 거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도 이드로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같은 행정의 제도를 알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명에 대해선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 18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내가 애굽에 왜 가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아직까지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확인차 갑니다. 물론 뭐 장인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때가 아닌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모세가 장인에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의 모습을 확인하러 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장인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어느 정도 자기의 몫이 있지 않겠어요? 장인 어른, 그래도 나 애굽에 가는데 제 목 좀 떼어주십시오. 제가 40년 동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40년 동안 세워놓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뭐만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나의 모든 재산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를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40년 전에 살인을 하고 그곳을 떠난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평생 동안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구나. 그 사건은 세월이 지나도 모세의 마음에 지워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나를 아는 사람은 모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감정이 있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뭐냐? 모세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어. 너 걱정하지 말고 주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죄 때문에 불편하고 죄책감에 시들려 있어도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주님께 우리의 죄의 고백이 있으면 나는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과거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장자의 10가지의 재앙, 그것도 있을 것이다. 자, 23절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또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세요.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곳에 가요.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연약하게 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 좋은데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더 지연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아니, 애굽에 사는 그 백성들은 왜 더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완악하다라고 하는 건 굳어서 딱딱하게 된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주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관적인 권리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내가 못나게 만들건 내가 잘 만들건 그릇이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누구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완악함을 허용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의 주권으로 누구를 긍휼하게 여기기도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그 사명, 그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면 좋은데 때로는 반대하고 거절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건 권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세상 사람들의 의지할 대상이에요. 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권위를 나타내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의지의 대상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힘없는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하듯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사명을 주셨는데 반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지금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들려준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똑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갔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 생각했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자신감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지만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두 손 들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듯이 우리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 믿음 안에 감당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